자, 오늘 사울의 이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보게 되는데요. 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고요. 또 시신이 벳산 성벽에 이제 매달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게 되고, 또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울의 시신을 그래도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가가지고 이제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어제 본문 사무엘상 30장 지도고요. 오늘 31장 본문은 오른쪽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도 참여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고, 또 가드왕 야기스에 의해서 지금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어제 시글라스에서요, 가족들이 죽게 되는 것을 잡혀가고 또 그 모든 물건들을 이제 아말렉에 뺏긴 상황에 이제 찾아오는 그 장면까지, 또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장면까지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면, 오늘 이 전쟁은 또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북쪽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지금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 속에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에서 거기서부터 패해가지고 길보아 산까지 밀리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 패하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그의 시체는 이제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이렇게 거두어서 장사를 고귀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신들은 훼손돼서 블레셋의 저런 해안을 따라 순례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시신을 모욕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주민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노를 바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겨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시신을 저들이 도와서 블레셋으로부터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신을 다 내려서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 있고, 이때 요나단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도 함께 장사를 지낸 것으로, 여기 이제 이름은 안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이라고 해서 고이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라고 해서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두 남은 아들도 이때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기록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에 이제 활을 쏘는 자가 추격을 해가지고 그 활에 맞게 되는, 그래서 중상을 입게 됐고, 또 이대로 가다 보면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니까 4절에 보면 호위병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러짐에라고 사울의 죽음의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결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죽는 순간에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상당히 의식하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 어떤 신앙적인 용어 같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나단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정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의 죽음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하면서 좀 더 강조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초기에 등장하는 이제 사무엘상 9장의 모습 2절에 보면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준수했고요. 또 10장 21절에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평생에 보면 그를 가뒀던 건 시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 다윗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굉장히 시기의 일생을 이렇게 갇혀서 살았던 그의 모습들을 오늘 저희들은 이제 본문 속에 보고, 그의 말년에는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 전쟁을 승리하고 또 마을로 돌아오는 어떤 개선할 때 길가에 도열한 여인들이 노래 속에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사울도 찬양하는 노래인데 천천히나 죽였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건데, 그 찬양하는 건데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준 두 지도자를 인해서 엄청나게 그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건데, 거기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울 왕의 모습들이 아주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 본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평생의 분노로 일생을 채워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죠.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미움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과거에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해 사로잡혀서 일생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오트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옥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5가지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데, 첫째는 이기주의의 감옥이요, 둘째는 근심의 감옥이요, 셋째는 과거요, 넷째는 남의 것을 선망하는 선망의 감옥이 있고, 다 마지막으로는 미움, 시기, 질투의 감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일생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삶이 아까운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몰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신이 때로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좀 구차한 죽음을 면하지 않으려고 정말 과감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승리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일생에 다윗과 비교해 나가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울의 마지막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몰락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울의 죽음을 명확히 자세히 오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도 오늘 그의 시신이 능욕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라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아주 죽음 이후에 그 모습을 너무 자세히 이렇게 다뤄주는 결국 승리자가 아닌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어떤 어두운 과거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는 이런 몰락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후에 이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이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조준하라. 그리하면 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라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중하면 그리하면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몰락의 길을 걷고 이곳저곳에서 땅을 뺏겨가는 사울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조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어도요. 내려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내려가는 거 생각하면 그 책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내려놓음에 저자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스토리를 뭐 책을 통해서 많이 아는데 이용규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용규 목사님 사모님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3세계 어느 국가든 어디에 살든지 생활의 편리함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몽골에도 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가운데 처음에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이제는 어디를 보내든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것이 중요하죠. 세상적인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눈이 중요하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울의 마지막 몰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로 가서 살라고 하든 무엇을 하라고 하든 그것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